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덥네요. 난로를 다 켜니까. 봄이 왔고 좀 있으면 이제 춘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만나러 오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사를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하나님께서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리저리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앞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5천 명을 먹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평생 먹을 것을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너무 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겨우 먹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그렇게 많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너무 마음에 흥겹고 잔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자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앉아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산에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밤 사경에, 사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3시와 4시 사이, 3시부터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새벽이 가장 깜깜할 때가 밤 사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0열이나 떨어진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새 배에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사람들을 보내고 저물 동안에 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한 10열이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한 4km나 5km 떨어진 그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파도가 넘치고 배가 깨질 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너 시간 동안에 갈릴리 사람들은 그 배에서 참으로 죽을 힘을 다 쓰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별수를 다 썼을 것입니다. 거기서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닻을 올려보기도 하고 또 배가 빠지지 않도록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혹은 헤엄칠 준비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5km 밖에 있는 배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 부는 소리 때문에 그 어부들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지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하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새벽 3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밤새 풍랑과 싸우고 고통을 받다가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다 위로 허연 물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젠 우리가 파도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젠 귀신까지 오는구나,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무서워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평안에 찾아오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모든 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그 참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방 오병의 역사를 보고 왔는데 지금 바다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더니 주님의 또 이 기적을 보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구나, 그렇게 다들 만족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만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만할 때는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지쳐 쓰러졌을 적에 그때 주님께서 올 때는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참으로 경험이 있고 내가 재산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럴 적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났을 적에 비로소 그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되고 날마다 전심을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깜깜한 밤에도 배를 보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배도 보셨습니다. 심지어는 참으로 풍랑 가운데 5km나 떨어져 있는 그 배도 예수님은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찾아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하나님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왔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교회를 있게 하는 고백이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는 고백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고백이고 우리 교회에게 생명을 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적에 봐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육체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돌려드리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 가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무리를 걸어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적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적에는 좋았는데 가다가 풍랑과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그만 파도 속으로 빠져버리게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때는 예수님께서 즉시 구원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고 구원하시고 참으로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만 바라보면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순간에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세상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적고 우리도 참으로 갈 바를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소서 하는 순간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이 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또 소멸되게 하시고 참으로 풀은 시르고 시들고 꽃은 마르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의 소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만 영생하고 하나님만 참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실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때로는 환난과 풍랑을 만나서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 참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예수님이 있으면 풍랑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병도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큰일을 만나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be of good courage, be not afraid.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져서 용기를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참으로 낭망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참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 말미에 계시록에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못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참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기서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참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처음부터 뭐 사도였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병의 역사를 보고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만나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한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모든 문제들은 가장 작은 문제들이에요. 큰 문제도 아니고 겨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필요한 그 참으로 고난과 기도의 방편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있듯이 너희가 이상한 일을 만나거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처럼 아니 사도 베드로도 무리를 빠져갔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우뚝 선 것처럼 수제자로 선 것처럼 우리들도 이 14장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배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참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배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 행위예요.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을 뻔했던 우리를 풍랑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걱정하고 내 처지를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풍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그분께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은 참으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받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쉬지 않고 그날 아침부터 이제 게네사렛 그 건너편에 가서 갈릴리의 건너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떡을 얻어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병을 고쳐서 평안한 가운데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모든 죄를 씻고 회개하고 참으로 바로 살고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영생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는 내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만은 꼭 참으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신앙이요 참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등 따주고 배부른 것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재산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행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